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의 마지막 행보를 이제 보여주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의 그 슬픔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뒤에서 우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21장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다윗의 마지막 행보를 보면서 숨겨진 호가호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숨겨진 호가호위. 그 뜻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윗의 마지막 행보가 21장부터 24장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독립된 마지막 다윗의 장면, 영화로 하면 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21장부터 24장은 기가 막힌 수미상관법으로, 기가 막힌 인클루지오로 또 하나의 마지막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락을 정의하면 좋겠어요. 21에서 24는 다윗의 마지막 행보, 그러면서 사무엘상하서 전체 결론이 거기서 나면서 끝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24장까지 오늘 보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22장까지만 볼 겁니다. 다음 주에 23, 24를 보겠지만 전체 구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A 해놓고 3년 동안의 기근과 죽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A, 영어로 A 해놓고 3년 동안의 기근과 죽음, 그게 어디냐?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3년 동안의 기근, 뭐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3년 동안의 기근과 죽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근데 이제 그 기근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제물로 해결이 됩니다. 회개인데 제물로 해결, 뭐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다가 또 이렇게 가로를 해놓고 박스를 치든지, 제물로 그게 해결됐다, 3년 동안의 기근이. 그 다음에 B, 영어로 B 해놓고 명단,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람 이름 명단, 그 명단은 누구냐? 다윗의 워리어, 다윗의 용사들 이러면 되겠어요. 명단 해놓고 뭐 콜론 하든지, 다윗의 용사들. 그게 21장 15절에서 22절, 21장 끝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15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명단, 다윗의 용사들. 그 다음에 C 해놓고 다윗의 초기 노래, 노래가 나와요. 그게 이제 22장 1절부터 51절 통째로, 22장 통째로 다윗의 초기 노래.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노래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C 프라임 이렇게 딱 어퍼스트로피처럼 찍어놓고 C 프라임 해놓고 다윗의 말기 노래 하면서 이제 역교차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CBA로 C 프라임 다윗의 말기 노래가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23장 1절에서 7절 다윗의 말기 노래. 그 다음에 B 프라임 해놓고 명단, 위에 B하고 똑같죠? 예, 명단 해놓고 뭐겠어요? 다윗의 용사들, 똑같아. 다윗의 용사들 해놓고 23장 8절에서 39절까지예요.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명단, 다윗의 용사들. 23장 8에서 39절. 그 다음 이제 A 프라임 해놓고 3일 동안의 재앙, 3일 동안의 재앙과 죽음이 나옵니다. 아까 A에서는 얼마 동안이었어요? 3년 동안이었죠. 근데 3년 동안 사람 죽은 거랑 맞먹어. 왜냐하면 이 3일 동안에 생긴 일은 재앙이 연병이었거든. 그래서 7만 명이 죽어나가요. 3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은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A 프라임 해놓고 3일 동안의 재앙과 죽음. 이게 24장 통째로, 24장 1절에서 25절 통째로. 그러면 완벽한 역교차, 완벽한 수미상관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 A 프라임도 뭘로 해결되냐? 제물로 해결. 그럼 이제 A랑 결론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제물로 그 3일간의 연병, 재앙을 종결시킵니다.
제물로 해결. 그래서 제가 이 구조 보면서도 기가 막히다, 뭐 이런 생각, 감탄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다윗의 행보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A, B, C까지만 볼 거고 다음에 C', B', A' 하면서 이제 사무엘서 전체 결론을 내릴 겁니다. 호가호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비슷한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슷한 말이 많습니다. 이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은요,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허세를 떠는 여우라는 이야기예요. 호랑이의 파워를 빌려서 허세를 떠는 뭐? 여우. 그러니까 여우는 실제 호랑이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호랑이예요? 호랑이의 이빨과 발톱을 가졌습니까? 호랑이의 근육을 가졌습니까? 호랑이 가죽이라도 가졌나요? 안 가졌어. 근데 얘가 착각을 하는 여우예요.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허세를 떠는 거야. 허세. 위세를 빌려서 뭘 한다고요? 허세를 한다고. 위세를 빌려서 허세를 떠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면은, 이게 사자성어라는 게 대체로 중국의 실제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거는 중국의 전국시대 중국 남쪽 초나라가 있을 때 스토리예요. 이 초나라가 아주 엄청나게 셌죠. 이 초나라가 엄청나게 셀 때 맨 앞에서 얼굴마담을 하는 신하가 있는데, 장군이 소해율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습니다. 이 소해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유명한지, 그 초나라, 남쪽의 초나라가 강세를 떨칠 때 북방의 이방 오랑캐들이 아무튼 그 소해율만 나타나면 다 벌벌 떨고, 소해율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일본이 이순신 이름은 벌벌 떠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소해율을 무서워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누구한테 생겼냐면 그 초나라 왕한테 생겼어. 초나라 왕이 그때 선왕이었는데, 그 선왕이 어떻게 저 북방의 이방 오랑캐들은 저 소해율을 저렇게 무서워할까?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지혜로운 신하 강을이라고 하는 신하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내요. 전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그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여우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이고 호랑이야, 나는 이번에 하늘로부터 백수의 왕으로 임명받았어. 내가 여우가 이제 여우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백수의 왕으로 내가 임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가 나를 만약에 잡아먹으면 하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천벌을 받게 될 거야 라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증명해 볼게. 너 나를 따라와 해가지고 어디로 가? 장글로 가는 거야. 장글로 가가지고 호랑이가 지금 뒤에 따라와서 보라 이거야. 보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면서 여우가 보여주겠대. 그래서 이제 여우가 탁 하면서 뭐 어줍지 않은 그냥 동물들은 그냥 뭐 소 막 물소 이런 것도 그냥 와 여우가 이러니까 도망가는 것 같고, 또 여우가 또 일로 가니까 양도 도망가고, 여우가 가니까 어지간한 살쾡이는 다 도망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볼 때 뭐 보고 도망간 것 같아?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여우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아니야. 뒤에 있는 누구? 호랑이 보고 도망갔는데, 호랑이는 그거를 보고 왜 저렇게 무서워하지? 이러는 거야. 마치 초나라 왕 선왕이 소해율 보고 왜 저렇게 소해율 보고 저렇게 애들이 다 겁을 먹지?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강을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실 짐승들은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해율 배후에 있는 초나라의 군세를 보고 저 북방의 오랑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 나빠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 이야기에 나왔던 예화, 그 여우와 호랑이 그 예화를 가지고 호가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랑이의 위세로 여우가 허세를 떠는 거예요. 허세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숨겨진 호가호위. 하나만 따라하죠. 호가호위. 그러니까 호자가요 여우 호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거짓말 가짜고, 그 다음 호는 범호자예요. 호랑이 호자고, 그 다음에는 위세 위자예요. 위력, 위엄 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거짓말을 해서 호랑이의 위력을 사용했다. 이게 호가호위라는 뜻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엔 숨겨진 호가호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죠. 거기 보게 되면은 1절,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저 기브온 사람 밑줄 치고 거기다 링크 관주를 달기를 여호수아 9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벌써 고대죠. 오래전부터 맹세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맹세를 한 사이인데 그게 여호수아 9장에 나와요. 찾아보진 않을 겁니다. 우리 다 한 거니까 말로만 할게요. 어떤 맹세를 했냐면은 가나안 민족이었는데요. 이 기브온은 이 가나안 민족이 여호수아 칼에 다 죽어나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렇게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하면은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서 멀리서 온 외부인처럼 위장을 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외다. 그러니까 우리랑 조약 맺읍시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다가 언약을 맺었고 알고 봤더니 가나안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뭐 살리지도 못하고 이런 좀 독특한 민족이 된 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됐대요? 기억력 좋으시네. 이게 대하설교의 위력입니까? 네. 아무튼 그 기브온 사람들이 레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제사 드릴 때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종노릇을 하면서 목숨이라도 부지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네. 사울이 피를 흘려서 전부 학살했다는 거예요. 뭘 깨트린 거예요? 사울이 언약, 약속,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래요.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그 맹세를 속히 이행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들이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와. 이런 거를 잘 공부해야 돼요.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잘 공부하면은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넘어갈 때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복음과 같이 마지막 나팔 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런 사자오를 토하는 천사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천사가 맹세를 해버려요. 거기서. 그러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의 위력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울 왕은 그것을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학살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는 징계로 뭐가 내려왔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기근이 내려왔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그 핏값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걸 죽일 때 사울 혼자 가서 칼질해서 죽였겠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사울의 명령에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같이 해서 피를 흘린 거야. 여러분 억울하게 아들들이 죽었다고요. 억울하게 귀한 딸들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보상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진짜 이거.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3년 기근이라는 건 가벼운 것이죠 사실. 그래서 그 기근을 통해서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었고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여기 맹세라고 나왔죠? 동그라미 치세요.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 돈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돈으로 보상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이제 마음에 응어리진 게 터져 나오는 거죠. 너네가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라 하니라. 왜요? 이거는 은금에 관련된 문제예요? 아니에요.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알고 왕도 재판을 하려면 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다윗이 대법원장인데. 그러면은 은혜는 뭘 줘야 될까요? 은을 줘야겠죠. 금에는 뭘 줘야 돼요? 금을 줘야겠죠. 눈에 상처를 입었으면 뭘 줘야겠어요? 눈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겠죠. 이빨을 깨트렸으면 이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학살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럼 생명에는 뭘 줘야 돼요? 생명에 상응하는 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재판 나오는 거 보면은 살인마가 그렇게 사람 많이 죽였는데도 그냥 무기징역으로 끝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요, 사실은요, 그런 죄들이 이 사회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내 주리라 하니라 한 거예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값에 상응하는 걸 대가를 치러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다 죽이는 게 아니고 7명만, 그 학살했던 집안, 학살했던 가해자의 집안에서 7명만, 70명도 아니에요. 7명만 사형 집행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뭐 했어요?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누구를 아껴요? 무비보셋은 아꼈다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도 사울 집안의 그 혈육 아닙니까? 그래서 7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내주지 않았어요. 양쪽 발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죽여도 돼요. 밥상머리에서 맨날 보고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보기 싫으면 죽여도 됩니다. 내줘서. 그런데 뭐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아꼈대요? 거기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깨트려 버리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요나단과 한 그 작은 약속 하나를, 그거를 맹세를 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 두 개를 아주 대비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에 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동명이인입니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총 몇 명? 아이고야, 또 아침부터 이게 소화가 안 되죠. 이름이 이게 무슨 농약 이름도 아니고 뭐가 알모니가 무비보셋이 메랍의 무올라세 바르실레가 아드리엘이요? 8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파악할 줄 알면 글 잘 보는 거야. 총 7명인데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하고 무비보셋과 2명 나왔죠. 그다음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총 몇 명이에요? 7명이잖아요. 다윗이 정확히 그 값을 지불을 합니다.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라고 말해주면서 그들을 이제 죽이고 나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한 것들이 뭐 홍수가 나거나 대풍이 불거나 해서 다 없어지고 날아가고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바라고 하는 그 여자가 왕비인데 그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자기가 사울이랑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첩으로 들어와서 괜한 생 아들들만 지금 5명이나 죽어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체라도 어떻게 하면 관리 잘하려고 그 시체 아들들 시체에 새들이 쪼아먹지 못하게 막 애를 쓰는 애태우는 그런 장면이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깝죠. 저 여자가 또 무슨 죄가 있나? 저 여자가 죽인 것도 아니고 사실 사울이 그랬는데, 몰라 옆에서 부추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누구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그들은 전 국민이 다 이런 고통을 느꼈다. 전 국민이 다 자기 자녀들 잃어버린 그 애통, 그 슬픔, 그걸 다 느꼈다는 거예요. 대표로 지금 그 왕비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타까워요. 그 시체 관리하는 그 엄마의 모습이.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 시체들 그 관리하는 거를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전에도 누구 시체를 장사 지내줬어요? 사울 왕의, 그리고 그 왕자들 요나단, 말기수와 이런 사람들의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박혀 있는 거를 빼다가 왔던 사람들이다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네들에게 장사 지내는 걸 맡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가 있는 곳에다가 함께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장사를 지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후에야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긴데요, 제가 포커스는 하반절에 있습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기도에다가 또 색칠을 빡빡 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 것이죠.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인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만큼 무섭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그 죄의 여파를, 파장을 우리가 다 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울과 그 이스라엘을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대가의 그 시체들을 다 묘에다가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호흡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죄와 싸울 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묻고 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대가를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3년이나 안 되는 역사를 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숨겨진 호가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누구 때문에 그런 권위를, 누구 때문에 그런 왕위를, 누구 때문에 그런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행부 뒤에 숨어있던 그 사울을 제비 뽑아서 앞에 세웠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우가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야. 이 여우가 지금 자기 힘으로 지금 온 세상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알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 뒤에 있는 호랑이인 하나님을 못 보고 자기 힘으로 이 여우가 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 멋대로 뜯어먹고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여우가 된 거예요. 그게 21장에 지금 나오는 숨겨진 호가호의, 사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허세, 그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에 장사한 것처럼 우리의 허세도 이제는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에 묻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3년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안 되는 역사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7명의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야 재판이 올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응답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21장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은 왕정과 같은 정치 조직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미래와 생명은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에게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우가 아무리 쇼를 해봐야 여우예요, 여우. 우리의 인생도 나의 재력이나 나의 가문이나 나의 조직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와 생명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몸과 가정을 고치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21장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이제 깨달아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은 건강하매,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다윗은 피곤함에. 여러분, 저는 피곤해 보여요, 안 피곤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목소리가 막 자다 깬 목소리 같아요? 피곤함에, 이게 다윗의 지금 형편이에요. 예. 다윗은요 힘이 없어요. 이런 힘없는 여우와 같아요. 피곤해요, 연약해요. 약하다는 걸 성경이 쓰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일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이 뒤에 전쟁은 승승장구 백전백승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피곤했는데 전쟁에 이겨요. 어떤 사람들을 이기느냐? 자이언트. 여기 보면 골리앗 동생도 있답니다. 여러분, 골리앗 동생 들어봤어요? 골리앗 동생이 나와 여기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럼요. 근데 그것도 다윗이 아니고 그 밑에 장군들이 죽여. 그냥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7절 제가 이제 볼게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 아비새가 1번 용사가 되겠습니다. 용사 1번.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런 이제 믿음의 용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소해율과 같은 사람들, 초나라의 소해율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기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17절 하반절에 왕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그 리더가 죽으면 사기가 다 떨어져. 그래서 이순신도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나의 죽음을 알려라 그러죠.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기 떨어진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뭐래요? 다윗 왕, 당신은 나오지 마시고 우리가 죽도록 싸울 테니까 나는 죽어도 된다 이거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계속 블레셋 애들이 덤비죠.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의 거인족의 아들 자이언트 네피림, 거인이라는 거예요. 막 최홍만 막 이런 장군들이 막 뛰어와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하는 거예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이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래서 엘하나니 두 번째 용사로, 세 번째 용사로 이제 나오죠. 아까 18절에 십부개가 두 번째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엘하난이 골리앗 동생 라흐미를 때려 죽였대. 그의 창차루는 뭐래요? 배틀채 같더라. 배틀채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옛날에 엄마들은 옷을 이런 큰 틀에서 실줄과 날줄로 이거를 했잖아요. 가위 배틀채, 이렇게 두꺼운 그런 배틀채 같이 창자루가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컸다는 거예요.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몇 개? 야, 이런 뻥이 어딨냐 세상에. 이제는 뭐 별소리를 다 쓰네.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래요? 6개래요. 그래서 봐봐요,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게 성경이 드디어 판타지라는 게 등장했다. 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여기서 나오는구만. 6손가락, 6발가락. 여러분, 6손가락, 6발가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현대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있다는 걸 확신을 그렇게 하시는지. 있어요. 저도 봤어. 그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저기 열대지방에 어떤 약간 까무잡잡한 남자인데 그 사람 하는 일이 뭐냐면 야자수 따는 일에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6손가락이고 6발가락이야.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이렇게 약간의 핸디캡이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삐져나온 손가락이 아니고 밑에 손바닥도 이만큼 넓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제대로 나가지고 어색하지 않아. 어색하지 않아요. 거미손 같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 야자수 나무를 탁탁 자꾸 올라가가지고 그 야자 나무를 따는 거예요. 우리도 손가락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5개로 핸드폰 받고 한 손가락으로 코 비고 막 이러면서 6손가락이 있는데 이거는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이언트 거인족들은 손이 넓고 크니까 한 개 더 붙여줘도 됐나 봐 하나님이. 그래서 6손가락 6발가락이 있는데 그도 엘하난의 손에 죽어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요나단도 나왔네요.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는 것이죠. 이거 완전 대비 아니에요? 15절은 피곤함에 이렇게 끝났는데 2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누가 넘어뜨린 거야 이게? 이제 보입니까?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안 보여. 호랑이 같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여우로서 호가호위를 하는 거야. 그러나 다윗은 이제 자기가 피곤한 것도 알고 이제는 늙어가지고요 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뭐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일지 올해 새로 나왔잖아요. 기도 잘 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걸 체크는 하나요? 체크는 안 해도 되겠는데 기도를 하느냐가 본질이죠. 내 힘으로 지금 2015년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호가호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혹시? 내가 이 정도는 됐고 내가 이제 이래서 우리 집이 이 정도는 내가 지금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뒤에 있는 호랑이 같은 하나님 못 보면 그런 호가호위를 우리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조직력과 나의 힘과 내 매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와 생명을 인도하시고 고장난 우리를 고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죠.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면은 사울과 같은 그런 리더가 돼서 나뿐만이 아니고 타인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다윗, 그의 신앙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요, 알고 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걸 딱 깨닫는 순간 뭐가 나오겠어요? 저도요 이제 다음 주 5박 6일 이제 마지막 캠프하면 이제 최고 힘든 캠프인데 이제 그때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죽지 않았으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2박 3일 두 캠프를 마쳤고, 좀 그래도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라운드에 이제 도입하는 이 시점에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시즌에
마지막 주를 이제 맞이하게 해주셔서, 만약 제가 그러지 않고 제가 아직 젊습니다,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교만한다면 저도 또 하나의 뭘 하는 거예요? 호가 호의를 하는 것이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 공부나 성적이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 교육이나 나의 신앙일지라도 호가 호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음 장 22장이라는 거예요. 꽤 길어요. 다 보진 않을 겁니다. 핵심 구절만 몇 개만 보고 이제 기도할 건데,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 나는 피곤해. 나는 피곤한데 하나님이 넘어뜨렸어요. 그 자이언트들을 하나님이 다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참, 내 뒤에 있는 호랑이가 있으면요, 앞에 어지간한 것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자, 22장 그래서 들어가는데, 22장은 시편 18편과 동일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과 동일합니다. 자, 22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불렀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구나 내 뒤에. 그래서 애들도요, 호랑이 흉내 내보려고, 그지? 우리 애기들이 보통 이제 그림책 보면서 동물들 뭐 토끼, 호랑이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가 호랑이인 줄 알고요, 막 이런다고. 그러면 또 아빠가 무서운 척 해줘야지. 아이고 무서워. 웃긴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호랑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나의 인생의 그늘이 누군지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오늘 아침에도 CBS 맞아, 그걸 틀어놓고 이제 오는데 이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구원의 뿌리시오 뭐 이러면서 나오죠. 다들 그게 뭔 노래니? 뭐 이러는 표정이실 때 있어요. 그런 게. 이 노래가 아침에 운전하면서 교회 오는 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러면서 제가 막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랬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이거 우리가 시편 공부할 때, 46편 공부할 때 이거 다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바위산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방어망이 되는 산이 되는 것이죠. 반석, 돌. 그 다음에 나의 요새요 하는 것은 철통 같은 방어, 보호, 그 벙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새. 그리고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나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 전진하게 하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시니까. 그 다음 3절, 내가 피할 나의 뭐래요? 또 반석의 하나님이다. 반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방어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뭐래요? 방패는 잘 알죠. 갑옷을 입은 군인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때 군사적 보호를 뜻하는 것이죠. 방패. 그다음 나의 구원의 뭐래요? 뿌리시오 그랬어요. 이 뿌리라는 것은요, 힘의 상징입니다. 소나 뭐 이렇게 뿔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싸울 때 뿔 가지고 싸우죠. 힘의 상징. 하나님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나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뭐래요? 망대시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지켜보는 성을 말하는 성. 하나님은 우리의 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폭풍이나 비바람이 불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시라. 원수들에게 내가 순환당하고 있을 때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주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는 거예요. 자, 이 22장의 노래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뭐가 힘이 있냐면은
이 사무엘상 2장에 누구 노래가 나와요? 한나의 노래 기억나세요? 제가 사무엘의 역사가는 그 노래를 기준으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말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날 건데, 한나가 했던 노래,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한나의 노래가 장차 역사에 나타날 스토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댔어요? 진토 중에서도 일어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부서진다? 산산이 부서지느니라. 그래도 몇 분은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한나의 노래였어요. 사무엘상 첫 서두에서 나왔던 말이 지금 어디 나오느냐? 여기 지금 사무엘서 마지막 파트에 가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한나의 노래, 그리고 다윗의 노래로 마무리되는 게 사무엘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끝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분을 의지하면 진토 중에서도 일어나지만 그분을 대항하면 산산이 부서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 건데, 자매님들이 사무엘상 2장을 펼쳐주세요. 형제님들은 다윗 이 사무엘하 22장 그대로 펼쳐놓고 계시고, 제가 읽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나의 노래는 우리 자매님들, 다윗의 노래는 우리 형제님들이 펼쳐놓고, 제가 읽어달라는 구절을 우리 먼저 자매님들이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상입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이 뭐냐면 원수로부터의 해방을 한나가 노래합니다. 자매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우리 형제님들은 3하 22장 3, 4절 우리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 그죠? 뿌리라는 단어, 뭐 구원자, 원수에게서부터 뭐 이런 단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자매님들 2절 읽어주세요. 2장 2절. 이거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이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네, 그 반석은 제가 설명 다 했죠. 우리 형제님들이 22장 32절 한번 펼쳐보세요. 22장 32절 읽어주세요. 앞에도 물론 나오지만 여기 나옵니다. 32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똑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세 번째는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2장 8절 사무엘상 2장 8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가 나왔죠. 우리 형제님들 22장 16절 앞으로 가야죠.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면서 세상 기초가 기둥이 하나님 거라는 걸 말해요. 그 다음 자매님들 10절 2장 10절 읽어주세요. 우레로 적들을 물리치시는 장면입니다. 2장 10절 시작. 네, 우리 형제들은 14절 15절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도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다. 그죠? 그 다음 자매님들 3절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만한 자를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3, 4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화를 헛구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는도다. 우리 형제님들은 22장 28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28절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9절 읽어주세요. 자매님들. 그의 종들의 발을 지켜준다 하는 게 나옵니다. 9절 시작.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 힘이 형제들은 37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2장 4절인데요. 그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힘으로 띠띠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형제들만 22장 40절 읽어주세요. 22장 4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게 이제 2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형제님들이 22장 5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구원한다 하는 게 2장 1절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형제들은 22장 3, 4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수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6절 읽어주세요. 자매님들.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우리 형제들도 똑같이 22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뭐 이와 같이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이 사무엘서를 전체를 묶는 어떤 벨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으로 또 하나 제가 읽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 같이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29절이에요. 22장 29절 아까 28절 읽었는데 28절 굉장히 중요한 거고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 이 등불에 이제 또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 이제 밑줄을 치고 21장 17절에 아까 밑줄 쳤던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나오지 말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랑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세계를 밝히는 역할을 한 것처럼 다윗은 누가 등불이라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오히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주님은 나의 등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은 호랑이를 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뭘로 절 보고 있어요? 눈으로 절 보고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볼 수 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불 다 꺼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하실이라서 더 안 보여. 눈이 1000개가 있어도 제가 안 보여요. 뭐가 임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2.0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호가호위 안 하고 진짜 내 주제를 파악을 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아까 21장 17절에 장군들이 그렇게 말해줬죠.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진짜 이스라엘의 등불은 그리고 다윗 자신의 등불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22장 29절 방금 읽었던 거예요. 즉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용사로 인정해야 자신이 구원을 받고 다윗의 용사들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안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예. 내가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용사로 먼저 봐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용사로 보이면서 구원자의 역할을,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여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신약 성경 구절 한 절 찾아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펼치세요. 누가복음 13장 신약 성경입니다.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신약성경 118페이지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2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게 뭘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한 절 위에만 봐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여우는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헤롯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죽고 나서 3일 뒤에 완전해질 거라고. 죽을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을 지칭해서 뭐라고 하냐?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 헬라어로는요 알로펙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폭스가 여우죠. 거기서 이제 알로펙스라고 돼 있는데 폭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요, 슬라이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 교활한, 아주 그 꾀를 쓰는 사람. 그를 은유적으로 비유할 때 어떤 동물을 사용한다? 여우를.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는 있죠. 저기 집에 뭐 같아? 여시 같아. 뭐 이런 거. 근데 또 어떤 할머니는 이러더라고. 제가 들었어. 어떤 교사가 개봉교회 교사가 난 여우가 좋아. 뭐 이래. 또 어떤 아줌마는 여우 같은 학생이 좋다. 또 그러고 있고. 자기가 여우인지. 아무튼 예수님은 헤롯 왕을 보고도 지금 뭐라 그러냐?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예. 사울 왕도 여우였어요. 헤롯 왕도 예수님 볼 땐 여우예요. 여우 진짜. 우리가 여우가 돼서 되겠습니까? 밭을 망치고 꾀를 쓰는 그런 여우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숨겨진 호가호의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호랑이 대신 여우로서 그 하나님의 위세를 가지고 허세를 떤 게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호가호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뿌리시오 방패시오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나감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말씀 전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공부해왔고 내 힘과 능력으로 직장생활 사업생활 했다는 걸 우리가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세로 살아왔으면서도 내가 허세를 부리면서 여우같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을 등 뒤에 두고 밭을 망치는 헤롯같이 여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 되지 않도록 2015년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호랑이같이 위세가 있는 왕이 되셔서 환난 중에도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요 피난처요 환난 중에 구하는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5년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등불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무사히 완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숨겨진 호가호의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다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하는 기도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